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가 매우 필요한 때죠. 우리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잘 세워주셔서 이제 참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들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의 목적과 그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이제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싶은 것이죠. 또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표적을 일으킨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었는데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게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그 표적을 이루신 목적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떡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많은 표적 중에서,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몇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누구 같은 사람? 니고데모.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야,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저분에게 가면 내가 병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거 한 가지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의 이유에 가까이 다가섰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죠. 사실은 여러분, 니고데모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랍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공회원 몇십 명 되지 않는 유대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이적을 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 밤에, 낮에도 못 오고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 눈이 열린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막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은 어떤 회개의 의미도 있겠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그에게 거듭나야 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니고데모는 구원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율법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이제 지켜서 어쩐지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 그거 아니야. 구원은 네가 열심히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멘. 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새롭게 예수님 볼 수 있는, 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고위, 이 명예로 고위직이고 아주 이제 학자로 높으신 분들이 참 예수 믿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쉽게 자기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틀려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계속 말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는 거듭나야 돼.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네가 하는 구원의 길도 바꿔져야 되고, 네가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이제 변화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그는 어떻게 이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많이 거부하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보다는 예수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예요. 항상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 항상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것 같아요. 꼭 진짜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품어 안듯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말씀은 꼭 우리를 껴안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런 이 말씀인 것을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분이셨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것은 어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그런 것이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특별히 좋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 영적인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렇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대화가 편해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허물이 없잖아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음식 먹어요. 이렇게 먹고.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앞에 흉함이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던지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위험을 가진 영적인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친근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바로 지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어떤 것을 말해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좋은 거죠. 처음부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서 왔습니까? 그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지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만나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보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기록되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런 그 참 기적적이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이 그의 선하심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기록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그는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었죠.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갔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도 보내겠다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요 결국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은 항상 귀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일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밤에도 서로 다퉜어요. 누가 높으냐 하고. 이런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 그들이 이해해서 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죠. 오신 목적은 우리로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니 살아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는 있잖아. 막 그러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생선 한 토막 가져와라. 생선 한 토막 가져와서 드시면서 말해. 내가 진짜 살았다 이렇게 말하.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풀어주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참 좋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진보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더 알아져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교하잖아요. 그냥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 신앙은 이 신앙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는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정말로 달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달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선생님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모든 유대인의 선생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니고데모에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다 외웠는지도 몰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러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하세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이제 점점 그는 아마 제 생각에 그가 알고 있는 유대의 율법의 말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거기다 향을 바르고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일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일했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무리였던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례 지낸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점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니고데모가 변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때는 무엇으로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혹시 찾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목적을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복된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멈추셔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와야 새로워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